내일 선교사님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말씀을 부탁했을 텐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잘 스케줄 챙겨서 말씀 전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뭄은 언제 끝나고 왜 오고 언제 끝나나요? 궁금하시죠? 가뭄이 왜 오고 언제 어떨 때 끝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즘 우리 베이스에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대결을 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후반부.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합 왕의 850명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죠. 엘리야가 목을 베서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불을 내리지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 버리셨기 때문에 참 신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그 사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뒤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제가 본문을 그 뒷 얘기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얘기부터 다 있었네요. 그죠? 제가 갈멜산에 가봤어요. 갈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작은 언덕 같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동상이 작은 요만한 칼을 들고 있고 수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뭘 밟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를 밟고 있고요. 그 밑에는 잘린 머리들이 쌓여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불로 응답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얘기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기도했던 엘리야가 곧 다시 물이 내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은 심판의 상징이고 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곳에 불이란 것은 바짝 마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가장 두려운 재앙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 숭배자를 아내로 삼아서 어디냐면 페니키아에 속한 시돈이라는 도시의 왕의 딸이에요. 왕의 이름이 엣발이라고 하거든요. 엣발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인 엣발의 딸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는 얼마나 투철하고 충성스러운 바알 숭배자였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에 바알 숭배자를 보내가지고 그 땅을 온통 바알 숭배로 물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화는요, 바알이라는 최고 신이 전쟁의 신이고요, 농사의 신이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당시 근동 사람들에게. 침략을 막으려면 전쟁의 신이 필요하잖아요. 또는 남의 땅을 빼앗으려면 전쟁의 신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농경의 신이 필요하죠.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근데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바알 신에게는 짝들이 있습니다. 아낫이라는 여신이 원래 바알의 여동생인데요, 부인이 돼요. 또 아세라라는 여신인데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자도 부인이 됩니다. 참 더럽고 놀랍죠. 그 바알 신과 그 부인 신들이 성관계를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6개월 동안 우기가 있고요, 6개월 동안 건기가 있어요. 우기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6개월 동안 조금씩 매일매일 이슬이 맺히고 비가 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6개월은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는 별로 바알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건기만 되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지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양떼가 먹을 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알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바알 신을 경배하는 방법은 신전에 있는 남창과 여창들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염소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아기가 생기면 어떡하냐면 그 아기를 배를 갈라서 사지를 찢어서 바알 신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이스라엘 북부에 가보니까 바알 신전 터가 있더라고요. 그 터에서 항아리가 발견된데 항아리 속에는 아기들의 뼈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이게 바로 엘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바알신에게 그렇게 아기도 바치고 더러운 성관계를 하고 피의 제사를 지내고 이러니까 하나님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 나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디셉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낙타털을 두르고 수염이 많이 난 이 엘리야라는 노숙자, 사람들이 보기엔 노숙자 같아. 그런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왕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내기해 볼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재물을 각자 두고 자기 신들에게 경배하고 불이 내려서 태워달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뿐 아니라 제단과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누가 하나님인지 백성 앞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850명의 목을 자릅니다. 그 당시에 칼이 얼마나 예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알겠죠. 사람 목 하나 자르는 거 되게 어려워요. 850명을 썰었어요. 목을 그냥 슈하스코처럼.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무섭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아합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이나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왜 3년 반인 줄 아세요? 3년 반은 우기와 건기가 7번 반복된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우기와 건기가 7번 반복되는데 비가 안 왔다는 뜻은 바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7번의 우기와 건기 동안 얼마나 제사를 지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몸에 피를 내고 아기를 바치고 삶아서 바치고 불태워서 바치고 짐승하고 성관계하면서 얼마나 바알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근데 전혀 아무런 빗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렇지만 더 이상 비가 안 오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미 증명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이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알신의 더러운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먹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대요. 보기에 요만한 구름, 비가 들어있을 것 같지도 않은 구름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차가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모래땅이, 광야는 모래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휩쓸려 내려가요. 와디라는 데가 있는데 비 올 때만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마차가 빠져서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합 왕들은 비가 곧 올 거니까 마차 타고 돌아가십시오, 왕궁으로. 아합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어떠냐면 허리띠를 딱 띄고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간 거예요. 마차 앞에서 뛰어서. 와, 엘리야는 슈퍼맨 같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3가지 가뭄이 있는데, 첫 번째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실제로, 두 번째 가뭄은 재정적인 가뭄, 경제적인 어려움, 세 번째 가뭄은 영적인 메마름.
이 세 가지 가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이 세 가지 가뭄은 기근을 가져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근, 명사,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린 것. 두 번째,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심히 모자라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사전에 나온 뜻이에요. 가뭄의 때에는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기근은 영혼, 육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가 실제로 안 오는 가뭄은 예민하게 알아차리지만 우리의 영과 혼에 메마른 가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행이에요. 세 번째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땅을 가뭄으로 심판하실 때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음행이 가득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브라질 같지 않아요? 딱 브라질 같지 않아요? 브라질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 원인 때문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이 가뭄은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오기도 하고 진짜로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가뭄 때문에 어떤 은혜도 없고 그저 죽은 종교 생활만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세 가지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우상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은 권력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에는 어때요? 아모스에 나오는 가뭄은 뭐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죠. 양식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영혼의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모스 시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선지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열지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거기에서 선지자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말기에 농사 짓던 뽕나무 치는 목자라고 그래 있죠.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북왕국에 보내시는 겁니다. 아모스에 이어서 남유다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주님을 버리는 자는 다 멸망할 거라고.
땅의 흙에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땅에 예레미야처럼 우는 사람이 없으면 이 가뭄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10년 전에 경제 호황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경제 침체 가운데 있죠. 원인이 뭡니까? 교회는 많지만 참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치 지도자는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아닌 돈을 우상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뭄도 들었어요. 교회는 많지만 말씀이 없어요. 목회자들 50%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엉터리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안수하고 이거 병 낫는다고 팔아먹어요. 이게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망할 것입니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아주 끝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모스처럼 다른 곳에서 부름을 받았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엘리야나 아모스나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증명해내고 이 땅에 불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과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이 가뭄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가뭄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저 복을 준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귀신을 쫓아준다. 부자가 되게 축복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탐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서 그들이 더 이상 돈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모스서 중간에 읽은 거 기억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심각한 가뭄은 비가 몇 개월 안 오는 가뭄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나라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그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비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봉급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알 선지자처럼 몸을 상해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더러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까지도 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재정 형편 좀 펴지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나 하더라. 이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비를 내려주는 신을 구하니까 이방인의 우상은 저 지난번 엘리야 때처럼, 과거에 100년 전에 엘리야 때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하늘도 그 자신이 내리는, 자연이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땅에 생명의 비를 내려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뭄이 끝나려면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계획, 나의 가정생활, 나의 재정, 나의 관계, 나의 은밀한 성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결국은 돈에 복종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돈에 미쳐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죠. 그럼 누가 재물을 섬기는 자입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많든지 적든지 그 재물을 종으로 부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손을 펴라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게 신약의 예수님 동생이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500년 전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엘리야처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비가 오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오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아세요? 이 땅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경외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베네수엘라를 4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때는 전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 베네수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곧 그 나라가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제적으로 풍성한 게 꼭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땅에 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된 하나님의 종만이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알신이 왕노릇한다면 그 바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가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뭄 가운데서 사람들이 간절해지면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별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도 육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자신이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낙타토를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하십시오. 재물을 욕심내지 마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꼭 잘 돼야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어렵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 아닌 바알이 왕노릇한다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비가 내리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바알이 있거든 차라리 가뭄을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도저히 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없어진다면 차라리 내 가게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바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바알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그 축복으로 남을 먹이게 하실 것이고 다른 나라에 선교하게 하실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받을 복을 간절히 구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나눌 복을 구할 때는 그것이 엘리야처럼 온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브라질에 와 있는 선교사로서 이 땅을 위해 더욱 예레미야처럼 울며 기도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들 먹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아프리카 가고 베네수엘라 가니까 그걸로 제가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울기로 결정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아프리카 종교하고 합쳐진 기독교, 변질된 카톨릭, 하나님이 아닌 돈을 축복으로 여기는 개신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울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교만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로 다시 세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하는 것, 사람을 죽여서라도 남의 것을 뺏는 이 강도 많은 나라, 제가 더 울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들은, 말씀 없는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교회들,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울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 사시는 분들, 브라질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마저도 돈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았다면 회개하세요. 내 안에 있는 바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850명의 목을 따는 것처럼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에 주먹만한 구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바알을 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는 모든 악한 마음이 바알 신처럼, 아세라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사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정치인들로 세워주시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강도질을 그만두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노력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돈에 매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리를 형벌로 또는 축복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